말씀의 제목은 보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또한 나의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또한 나의 믿음입니다. 보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또한 나의 믿음입니다. 이 말은 어거스틴이 한 위대한 말 중에 한 말입니다. 이따 설교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보편교회를 중시 여기잖아요.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그 말이 나오게 됐냐면 보편 진리, 즉 교리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면서 보편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편교회다, 하나의 교회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할 때에 저 교회랑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교리의 통일성 속에서 하나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전체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보편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하도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이게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이 되면서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게 어느 성경에 명백하게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그것이 정립돼가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이 되면서 이 교리를 고백하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공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편교회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개혁교회도 장로교회도 어느 교리를 받냐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 교리, 누가 정립한 성경에서 말하였지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삼위일체 교리를 잘 정립해서 집대성했단 말이에요. 그 집대성한 것을 또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 준 사람이 칼빈인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집대성하고 그것을 칼빈이 잘 해설해서 풀어놓은 그 삼위일체 교리를 받는 교회가 바로 사랑가득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교회들이 기본적으로는 보편교회다. 어떤 의미에서? 보편적인 성경이 말하는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교리를 함께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공교회, 보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이 다니는 사랑가득 교회는 도대체 뭘 믿는 거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성경을 믿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니네는 뭘 믿냐? 물론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설명하기까지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이 정립한 삼위일체론을 성경에 가장 부합되는 삼위일체의 교리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인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존 칼빈이 그것을 가장 잘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그냥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무거나 믿는 신앙이 아니라 명확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아는 보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아는 성도야말로 보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도 고백하지만 보편 거룩한 공교회를, 그죠? 맨 마지막 문단에 보세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그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우리가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가보면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마치 카톨릭처럼 진정한 의미의 카톨릭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담임 목사님들이 7년 하고 나면 저쪽 북쪽에 있는 교회랑 남쪽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옮겨가도 전혀 교회가 요동이 없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들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본질이 너무도 똑같기 때문에 7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저기 북쪽의 개혁교회에서 오셔서 이제 새롭게 부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의 말씀의 내용과 조금도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질감을 갖지 않고 또 다른 담임 목사님을 또 섬기면서 교회가 부흥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가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가 함께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말하는 보편교회, 예를 들면 이 옆에도 교회가 있고 지역 안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배척하고 저들과 싸워야 되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의 지역의 공동체의 교회로서 함께 협력하고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랑 또 다르잖아요. 우리랑 믿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보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아예 초두에 설명을 드리고 간다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을 했단 말이에요. 집대성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집대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개발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선대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말씀하시던 것을 내가 정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중세 천년에도 신실한 학자들이, 많은 초대 교부의 학자들이 이미 고백해왔던 보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나의 믿음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어거스틴에게서 새롭게 생성되고 개발된 것이 아니고 이미 바울 때부터 고백해오던 보편적인, 누구나 인정하는, 누가 봐도 객관적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또한 나도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이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라는 말은 그때 나왔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 교리가 루터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 때부터, 이미 베드로 때부터 그것을 주장하던 바를, 보편적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루터가 잘 정리한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교리들은 종교개혁 때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갑툭튀가 아니고 성경으로부터 보편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보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은 아주 독특해. 칼빈주의의 독특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칼빈주의의 독특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교리에서 아주 독특한 거예요. 칼빈주의가 말 그대로. 그럼 왜 독특하냐?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남는 신앙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많은 교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만, 칼빈주의만 독특하게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하되 이중 예정을 얘기하고, 주권을 얘기하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예정을 이야기하되 절대 예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는 참 독특하다,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항변합니까? 칼빈이요, 얼마나 목회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칼빈이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 왜 그러냐면, 너는 참 독특하다, 너 혼자 주장하는 게 참 희한하다 라고 얘기해요. 칼빈이 뭐라고 항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는 이 신앙의 내용은 나로부터 생성된 것이 아니고 오래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거다.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오랜 전통에 의하여서 선조 때부터, 중세? 아니
초대? 아니, 성경 시대의 사도들로부터 말씀하던 것을 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칼빈주의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에서 우리를 비꼴 때 하는 말이었어요. 칼빈주의, 저들은 참 독특해.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광의 표식이 되는 것이죠. 아, 칼빈주의의 독특성. 그래. 그러나 우리가 왜 독특하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말하는 신학이 개혁신학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에 먼저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보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또한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도 오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예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아비부자의 형제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죠? 오늘 이 부형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속에서 칼빈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자신의 의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라고 하는 말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집단적으로 광기를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천부장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오늘 연설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뭐냐? 바로 부형들아,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형제들이여, 나의 누님들이여, 나의 가족이여 라고 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이미 이들은 이성을 잃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것이고, 지난주 말씀에도 봤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성전 밖에서는 오히려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천부장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천부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멸망 가운데 빠져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대들을 향하여서 부형들아라고 외치는 까닭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해석은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아, 바울이 마음이 넓었네, 인격이 좋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 하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주장하실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에게 돌을 던지는 핍박자일지라도.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광기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말이 듣기 싫기 때문에 돌을 집어서 던지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스데반 역시 그들에 대한 주장을 누구에게만 돌렸느냐? 바로 하나님께만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관중들,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한 주장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드리는 심령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 같았으면 아마 바로 야이 하면서 아마 쌍욕이 나갔을 거예요. 야이 나쁜 놈들아! 이러면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몰고 가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저들을 붙잡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부형들아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절 보니까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히브리 말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히브리 방언, 뭐 시리아어, 갈대아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정통 히브리 말이 많이 이들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섞였기 때문에 분명하게 무슨 말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칼빈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오늘 광기를 벌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 하면, 유대인인 거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바울이.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에서 나거나 유대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신분만 유대인인, 실제적으로는 유대의 말도 모르고, 유대의 문화도 모르고, 율법도 잘 알지 못하는 놈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저렇게 무시하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냐면 나는 어디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유명한 제3대 랍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유명한 랍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자라났고 가말리엘의 최고의 율법 선생 밑에서 율법을 배우되 어떻게 배웠다?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외국에서 자라난 유대인이 아니라 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자신의 말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냐? 4절에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의 도를 박해하여 어떻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굉장히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이고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증인까지 섭외합니다. 대제사장들, 최고로 높은 사람들이죠. 모든 장로들,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이곳에서 났으며 이곳에서 자랐으며 이 성에서 자랐고 이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증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던 때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합법적으로 공문을 받아갔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간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냥 누굴 죽이려고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모든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오다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그들을 박해하려고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제 아주 위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돼요. 그러니까 낮 12시가 돼요. 지금과 같은 날씨죠. 햇빛을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오, 오정이라고 하는 것이 해가 가장 큰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굉장히 대칭적인 그런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해가 떠 있을 때, 햇빛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을 때, 눈부셔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그때에 가장 큰 빛이 모두를 덮치고 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어두울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해가 가장 클 때 또 다른 어떤 빛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유대인들의 마음을 또 열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병고침을 얻는 것은 곧 무슨 역사?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병고침을 얻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꾸 엘리야 때도 그렇고 엘리사 때도 그렇고 모세 때도 그렇고 기적 싸움이잖아요. 자꾸. 누가 더 큰 기적을 일으키냐. 왜? 더 큰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바울이 빛으로 둘러싸여서 눈 멀게 되고 그리고 또 그가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모세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의 엄청 큰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이렇게 큰 기적을 겪었어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하나만 봐도 이미 기적의 끝판왕인 거예요. 너무나 큰 해가 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빛이 나를 둘러싸며 비쳤고 모두가 그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게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땅에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엎드린 거예요? 아니면 엎드려진 거예요? 예, 엎드려진 겁니다. 수동태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게 많이 나와요. 그걸 한번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지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너무 큰 빛이 자기를 둘러싸였고 놀랍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기고만장했던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땅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서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해되기가 힘든 말이죠. 왜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도를 믿고 있는 자들을 박해를 한 적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음성의 소리가 들리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도를 믿는, 자신의 말씀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의 고통을 마치 자기의 고통인 것처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박해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자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아, 은혜로운 말씀이야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시대에 지금 모진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말씀 한마디가 정말 우주의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큰 위로의 말씀. 질책함과 동시에 성도들과 함께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여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제가 예전에 이제 사도행전
예전에 이 본문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시니까라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뭐지? 누구지? 라고 해서 물어보는 차원은 아니고 이미 엎드려질 때부터 신적인 존재의 그 광채를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시니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화의 흐름상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서 누구시지? 이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는 차원에서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과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9절에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굉장히 오묘한 말씀인데요. 일단 이것이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기적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다가 알 수 없는 가장 해가 클 때 알 수 없는 빛에 의하여서 그 빛이 우리를 둘러쌌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밝은 빛이 우리를 둘러쌌고 내가 납작 엎드려졌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으나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기적이다. 아주 초자연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유대인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죠.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만나 뵙게 되는 순간 알았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근데 사람들은 몰랐다. 빛을 보았다고 했거든요, 사람들도. 그러나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알았지만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의 출처가 누구인지, 무슨 말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는데 남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하지만 소리가 들려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누구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좀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상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그래,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거를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꼬맹이가 뭘 어떻게 알아듣겠어. 중환이가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어.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알아듣겠어.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필요하죠. 예를 들면 1살 아이에게 야 교리 배우자, 이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자칫 교만으로 작용하여서 계속해서 잣대를 들이대고 이것은 알아들을 수 없지,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이해 못할지라도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교훈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귀한 교훈이
우리 가슴 깊이 박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로운이, 채훈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정말 죽음을 앞둔 노인까지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초반부터 사도 바울이 납작 엎드려져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누구세요? 이게 아니고 당신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로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칼빈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명확한 바울의 회심의 표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심의 표징이다. 돌이킨 것에 대한 명확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십니까? 뭐 말씀하옵소서 이런 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돌아선 자의 명확한 표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회심을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준 세우고 내가 추구하던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자들이 내가 회심한 건가? 안 한 건가? 이렇게 따져볼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회심 중인 사람들도 있고 또 회심을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 내리지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하여 한번 판단을 내려볼 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수행하기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가라는 걸 따져봤을 때는 내가 회심한 자인가 아닌가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남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칼빈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분명한 회심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는 이 무엇을 주저하리까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나오죠.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그때도 본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를 가르칠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직접 가르치는 것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세우신 교사들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사도라고 말하는 바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교사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이르리라 이 말은 외적 목사의 직분을 칭찬하고 영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하여 칼빈 나 자신은 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충분히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교사를 통하여 그것도 오늘 뒤에 가면 나오는데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를 통하여 며칠에 걸쳐서 사도 바울에게 해야 할 일과 교리에 대하여 전체 성경에 대하여 내용들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면 누구를 만날 거야. 그런데 갔는데 진짜로 만나. 그리고 그 사람이 며칠 동안 또 나를 가르쳐줘. 그리고 눈을 뜨시오라고 하니까 눈이 떠져서 또 보여. 이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11절. 나는 그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보세요. 수동태예요.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길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보세요.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 구절이 한 절이에요, 한 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나니아가 나에게 세례를 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아나니아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자예요. 율법에. 니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은 내가 지금 율법을 증오하고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야. 나는 율법을 증오하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기는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2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했냐? 13절에 보니까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말 한마디를 해서 맹인이 된 내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즉시 쳐다보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시지 않고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유대인들 모두가 칭찬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거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여기까지 또 이르되 이게 지금 12절부터 해서 이 바울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건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12절부터가 아나니아를 얘기하고 있고 그가 기적을 베풀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가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또 얘기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 교리는 어디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교리, 새로 만든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언약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하나님이 뭐래요? 너를 택하여, 택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만 봐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돌을 던지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온 빛으로 말미암아 둘러싸여서 땅에 엎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급격한 회심의 사건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나니아가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수동태 나옵니다.
자기 뜻을 어떻게 하셨대요?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여,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욥도 의인이었고 뭐 아브라함도 의인 아니었냐, 노아도 의인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체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원해서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리 악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셨으니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 바울아, 너는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는 증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힘든 때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쉬운 때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쉬운 때는 이 세상에 아무 때도 없었어요. 총칼의 위협, 재난, 이런 위협, 바울보다 우리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 대명령을 통하여 사도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주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선포함으로써 주의 제자가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 설교가 갈 텐데, 자기가 있었던 이 일들에 대하여 묘사하고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심사항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며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바울만큼 힘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동일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맞고 들어오면은 내 형이 가서 누가 내 동생 때렸어 해주면서 그 악인들을 처벌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어떠한 모든 인생사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마치 자기와 동일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귀한 내용이 오늘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입니다. 아나니아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은 우리 사랑가득 교회가 믿는 거다. 아니요.
내가 믿는 거다. 아니요. 내 인생 60년, 70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쌓아온 믿음의 내용이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날부터, 아니 사도들부터, 아니 사실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는 이 세계의 시작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믿음. 왜? 우리는 교리의 통일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담이 가졌던 신앙과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은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담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세요.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환경은 다르지만 아담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르침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배우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온 우주를 뛰어넘고도 남는 믿음의 내용이다. 그 교리의 내용을 우리가 허락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것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감사함을 가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 또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